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 배워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 예수 냄새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에 많은 사역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5일부터는 초등 1부, 초등 2부, 또 주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는 8월 14일, 또 하나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 제주도 비전 트럭 모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혹이라도 믿지 않은 사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있는 아이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발견하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들, 또 강사님들, 우리 함께하는 사역하는 목사님, 사역자들, 교사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시며, 주님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며, 또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위로해 주셔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사 신비에 새기게 해 주옵시고,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말씀을 수종드는 도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주의 말씀만 정극게 되며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와 힘, 또 회개와 깨달아지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는 건 다 알죠? 여호와의 뜻도 다 아시죠?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자. 우리가 그 단어 뜻은 잘 아는데 그게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하여서 다 만들으셨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 우주 전체, 은하계 또 다른 은하계 또 다른 은하계, 말할 수 없는 은하계와 태양계와 지구와 사람들이 안고 일어서 뭔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도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 동양 철학 가운데 음양 원리가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건 이원론입니다.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 천사장과 용과 더불어 싸울 때 루시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걸로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우리가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렇게 말해요. 미카엘은 군대 장관 천사예요. 하나님의 악한 자를 물리치는 천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무슨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수종드는 천사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너무 지혜롭고 아름다워서 교만해서 자기 자리를 떠났어. 하나님 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를 통해서 쫓아내라 해서 미카엘과 싸우는데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쫓겼더니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꾀는 자들아. 그래서 마귀가 쫓겨날 때 그를 따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하입니다. 그 따르는 그 부하들, 쫓긴 그걸 보고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귀신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부리는 부하입니다. 귀신이 많죠. 그래서 공중에 다니기 때문에 공중 것에 잡은 자, 또 모든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신, 거짓의 아비, 악한 마귀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교만해서 넘어뜨리고 이렇게 착합니다. 마귀가 지은 근본죄가 뭐예요? 교만죄입니다. 네, 교만죄는 근본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만하면 다 망합니다. 헤롯이 막 멋진 옷을 입고 군중들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쳐서 벌레가 충이 먹어 죽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이 제2차 대전 때 망하죠. 패전국이 되는데 무기가 약해서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일본이 왜 망했느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교회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뭘 갖다 놨다고요? 신사. 그거 경배하고 예배드려라. 신사는 그건 우상 숭배하고 나라의 국가 의식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 그거 우상 숭배했어요. 극소수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주기철 목사 이런 사람들 잡혀가 감옥에 가서 고역을 달고 결국은 순교를 했죠. 그 신사가 뭔지 아세요? 일본 천황을 신으로 믿는 것이 신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뭘 했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교만해서 자기가 신이라니까 다 망합니다. 김정일이, 김정의, 김일성이 그 전부 다 신노름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 부패하고 망하고 심판받고 지옥하고 하나님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하나님은 성도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창조주가 한 분이시니까 복을 주실 분도 한 분이고 심판주도 한 분입니다. 그들이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돼요. 돈, 명예고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돈 그냥 좀 그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권력에 팔아버리고 명예에 팔아버리고 목숨에 비겁하게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야말로 최고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 영광을 자꾸 구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자기를 높이고 믿으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죠.
자기가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아내를 또 너무너무 사랑해서 또 아내가 우상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남편이 우상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우상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우상되기도 하고, 명예가 우상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투입니다. 이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데 C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데 B가 괜찮다, 네 한번 해봐라 이러면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이야? 네 죽고 내 죽다 하든지 죽어도 안 된다든지. 그렇게 사랑의 특징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사랑하고 교만해서 뭐 세상 명예 자기 자랑하면 그때부터는 곤란한 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심이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두로라는 나라가 지난주에서 우리가 보면은 나라가 엣두로에서 나와서 바다에다가 나라를 세웠고 도시를 세웠어요. 베니게 큰 수도 도시를 세워냈으니까 무역이 많이 되니까 돈이 많이 벌죠. 그리고 뭐 무역을 많이 하고 나니까 풍부하죠. 아름답고 좋은 거. 무역을 얼마나 넓게 했는지 참 아르메니아라든가 뭐 그 지역에 있는 지중해뿐만 아니고 먼 나라까지 다 무역을 했으니 얼마나 풍부하고 좋은 것만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두로를 바다에 있다고 해서 배로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 배가 뭐 돛대를 세우고 뭐 모든 게 뭐냐면 거기에 모든 게 다 갖추어진 두로였다. 그런데 그 두로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배가 침몰하듯이 두로가 침몰해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요, 너무 은혜만 계속 받고 응답만 많이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편안한 일만 있으면 또 교만해지고. 우리가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 인간이 부패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날마다 자기가 자신을 쳐 복종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우리를 쳐서 겸손해야 하는데, 오늘 밤에 주여 겸손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오면 또 뱀머리같이 언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또 칭찬하는 거 좋아하고 이름 내는 거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또 행복하고 인생 살맛이나고 무사지고 낮아지고 이러면 내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우울하다 깨닫고, 자꾸 왜 그러냐면 교만한 마음대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아우구스티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나라 말로 어거스틴인데, 그 참회록이 있어요. 세상에 유명한 몇 사람의 참회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입니다. 제가 옛날에 참회록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참회록을 쭉 읽어보면요, 어거스틴이 뭐라 하냐면, 기독교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 좀 멋진 말을 하면 좋은데,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제가 젊을 때 읽었으니까. 세 번째도 겸손.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맛이, 교만하기는 제일 쉬워요. 목회자 세계도 보면요, 막 어렵게 개척해 하다가 교인 성도가 한 100명만 되면 어깨 막 힘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힘들 일이에요. 뭐 노회장이다 뭐 하면 또 이렇게 힘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섬기는 건데, 섬기는 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보니까 아직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장로님 되면 장로인데 어쨌단 말이고, 어떤 데는 권사인데 어쨌단 말이고, 섬기는 직분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그럼 어쨌단 말이고, 그럼 목사가 무슨 뭐 감투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짐의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다 이렇게 하라.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다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에 잠깐 왔었는데 점심때 제가 뭐랬냐면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어떤 집사님이 제가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잖아. 어머, 목사님도 그거 합니까? 목사님 뭐 그거 하면 안 되나?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내고 아빠고 그런데 그걸 뭘까? 바쁘게 하는데 그걸 해주기 뭐 그거 어떡하냐고 괜찮다고. 오늘 딱 어쩌다가 식사 시간에 와서 밥 먹더니 자기는 목사님 이리 식사한 줄 몰랐대. 사모님께 근하게 차려주는 줄 알았대. 내가 뭐라겠 오늘 괜히 보셨네. 똑같아요. 육신으로 먹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옷도 감사함으로 입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소원같이 우리 소원도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는데 왜 두로가 왜 망하느냐? 교만했어. 1절에 27장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애가지요.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무역한단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 나라와 이렇게 무역 거래하니까 무역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죠. 우리나라도 무역 안 하면 우리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많이 팔고 많이 수입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부하게 살지, 무역 안 하면 우리가 다 망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장사 잘하고 우리가 이렇게 풍부해서 이름나서 우리가 이렇게 강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아름답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걸 막 독립군에 이런 데 아닙니다. 독립군의 수가 많았는데 우리가 해방될 때는 독립군이 엄청 약해서 지지멸멸했어요. 저 만주에 좀 있을 뿐이고 일본 사람들이 아주 독하게 독립군을 찾아다니면서 돈도 없고 힘도 약했습니다. 대동아 전쟁, 2차 대전에 그 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해방, 그 은혜를 우리가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나라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된 나라 아닙니다. 6.25도 우리가 열심히 싸웠죠. 우리 선배들이 학도병으로 많이 갔습니다. 우리 학교 가면요 학도병 비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도병 안강 전투 그거 우리 선배들이었어요.
열심히 피하려고 싸웠지만 그걸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유엔군의 개입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경제 발전하고 세계 승계하는 나라 된 거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이 민족이 잊어먹고 있어.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다 잊어먹었어. 중공인이 인해전술을 와서 얼마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실패는 다 잊어먹었어. 우리가 뭐 상당한 수가 또 북한을 좋아한다네. 북한을 좋아하고. 저 워싱턴에 가면 홀리코스트라는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박물관보다 기념관. 히틀러가 600만을 유대인을 죽였잖아. 그 만들어가 기름자가 비누를 하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걸 전시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게 유대인들의 교훈입니다. 용서는 하지만 우리는 이거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민족이 이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유대인이 경제, 정치, 교육 어디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잊어버린 거 다 잊어버리고 용서는 죽어도 안 하고 지금도 죽어도 용서 안 하고 용서는 저 북한이 쳐들어와서 그래 죽인 건 다 생각도 없고 중국도 없고 일본 놈만 다 잊어먹었어요. 나는 이 민족성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다른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수만 명이 와서 죽은 예가 그렇게 흔한가요? 그 유엔군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피 흘려 죽은 게 그 은혜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그렇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사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어려운 나라도 돕고 어려운 국민도 돕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저 북한같이 김일성이가 신이다 어버이 수령 덕분에 산다 이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아니고 저 중국도 망한다 소련도 망한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교만하기 때문에. 미국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면 망하지요. 그런데 아직 미국은 저 남부 쪽으로 굉장히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습니다. 더 열심히 모이고 수요일까지 열심히 모이고. 제가 달라스를 집회를 갔더니 아예 주일은 다 문을 닫고 수요일도 까딱까딱 모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모이고. 그게 주일 문 여는 거 가르쳐 준 걸 한국 사람이 가서 가르쳐 줬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 남부의 미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있고 선교사도 얼마나 열심히 파송하고 그랬으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다. 모든 나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두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죠. 4절에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게 4절에 보면 너를 지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70인역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셉차지는 70이란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때 성경학자 72명을 불러가지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당신은 헬라가 세계를 지배할 테니까 히랍, 헬라 이런 말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는 책이 70인역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고 70인역을 많이 썼습니다. 그 70인역에는 너희 아들들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그래요. 곧 무슨 뜻이냐? 너를 지은 너희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두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두로 자신이 너가 너를 아름답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래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했다, 아름답다고 전하게 하였도다. 선인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고, 그랬어요. 선인 헬몬의 잣나무라고. 우리가 이 지역은 해서 아까도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이 나와 있는데 헬몬 커이 아냐, 선일 커이 아냐, 그냥 넘어가자 그랬어요. 그래 보세요. 판자를 만들었으면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지역에 가장 좋은 특산물이 있잖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돛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각 지역에 동서남북에서 무용하고 멀리까지 무용하는 거 돈을 많이 벌이고 귀한 진귀한 보물도 또 오고 좋은 목재도 오고 이러니까 그걸 전부 다 수입해서 잘 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옛날에요, 나무를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많이 수입했잖아요. 우리나라 나무보다 훨씬 좋았지. 왜 그래요? 열대지방에서 계속 그런 나무들이었으니까. 그런 예가 있듯이 이런 백향목 이런 것을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성 화양목에 상아로 꾸며 카판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두로가 부유하고 화려했느냐면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 제일 좋은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배는 두로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두로에 가져서 배를 상징해서 돛대 같이 만들고 상아 같이 만들어서 하파 배 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노를 만들고 차이를 만들고 각종 거기서 다 있게 만들었어요.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애굽에 가보셨어요? 애굽에는요 이 카페트 이런 거 있죠. 잘 만듭니다. 카페트. 그리고 좋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수천만 원씩 하고 이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 그거 왜 깔고 있는지 그냥 하면 되겠는데 수천만 원 들고. 하여튼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수공으로 하는 거예요. 수논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작배로 차이를 만들었으며, 이제 깃대 있고 배가 바다에 떠 있으면 햇빛이 막 비치면 뜨거웠잖아요. 그래 햇빛 가리개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지나가면 우리나라 볼 때 야 진짜 우리나라 잘 산다 이런 생각. 어느 시골 가더라도요 둘레길 다 만들어서 사람 가지도 안 해, 다니지도 안 해. 그리고 양산뿐만 아니고 도시 가면은 그늘목 앞에 그늘 앞에 그늘막 다 만들어놨잖아요. 와, 이 진짜 우리나라 잘 사는구나. 하여튼 굉장해요. 우리 교회 대치동에 우리 지교회에서 이제 독립시킨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그 가서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양재천이라고 했어요. 대치동 옆에 강남에. 거기는요 지금 제가 거기 안 간 지가 한 10몇 년 될 거예요. 한 15년이나 됐나. 그 전에 벌써 여름에는 화장실 야외 그냥 화장실이 이렇게 정식으로 쓰는 화장실도 아닌데 에어컨 나와요. 겨울에 가면 히터 나오고. 그리고 이야 이거 딴 세계구나. 사람들이 왜 자꾸 가려는지. 왜? 그 세금 다 받아가지고 학교고 애들이고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 이 두로가
그렇게 모든 걸 아름답게 하듯이 우리나라도 정말 잘 샀는데 잘 살고 나니까 예배도 잘 안 드리려 하고 자기 욕심껏 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자꾸만 머수돼요. 망하는 순서가 옵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후에 열왕기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봤죠? 교만해서 우상 숭배할 때 또 망합니다. 회개하면 또 돌이켜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복을 받아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승리하는데 사람이 조금 좀 교만하면 그게 끝이라 그럼 또 엎어버리는 거죠. 겸손한 건 아무리 겸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할수록 뾰족하게 돼요. 넘어지기도 쉽고 자빠지기도 쉽고 잘 부러지기도 하고. 겸손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만큼 큰 은혜와 능력과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될까요? 성경 13권을 기록할 만큼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 바울,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줬는데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럴 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망해버리고 만든다는 거죠. 8절에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이 지혜자들이 다 내 가운데 동서남북에서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잘 사는 나라가 생기면요, 그게 막 기술자고 뭐고 다 그 나라는 모이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 옛날에 일본이 잘 살 때 일본에 돈 벌러 간다고 많이 그랬고, 요즘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수입 더 잘 살아요. 개인 나라적으로는 아니고. 또 한동안 미국에 잘 산다니까 미국에 간다고 난리. 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로가 잘 사니까 아주 동서남북에서 기술자고 뭐 학자고 거기에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고 다 모여서 그 일들을 다 하게 된 거예요. 10절에 바사와 룻과 부치 내 군대 가운데에 병정이 되었으며, 이 무역은 두로가 잘하는데 군대는 또 없어. 그래서 군대가 용병을 동서남북에서 다 해서 돈을 줬겠지. 용병을 해서 성을 지키고 강한 군대가 되어지고. 지금도 영국의 최고 용병이 어디 용병인지 아세요? 네팔의 용병입니다. 구사가잖아요. 그 세계 최고의 용병. 마찬가지로 보세요. 자기 나라가 동서만 아와 사람이 내 군대는 내 사방성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에 방패를 달아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군대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전문적으로 군대가 닫혀 있으니까 뭐 어느 거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고 쭉 내려갑니다. 도안과 도발의 메세가 내 상인이 되시며 놋도 있고, 그 다음에 군마,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군마는 군인들이 타는 말, 놋에 내 물품과 바꿨으며, 상인이 박달라, 상아, 너희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버섯과 자색배와 수농과 가는배와 산호, 홍보소 내 물품과 바꿨으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보석들도 집중하고 얼마나 많이 모이지.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이 유명한 곳이 민닛이에요. 거기서 과자를 꿀과 빵을 만들고
너희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그리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이게 옛날에 왕들은 포도주를 헬본 포도주만 마셨대요. 요즘 이제 말하면 프랑스 포도주가 제일 유명하다 하셨지. 이때 당시 헬본 포도주를 마셨. 흰 양들은 늘 그리하였다. 워단과 야원은 길쌈하는지. 근데 옷도 많고 차도 많고 어린 양과 수양 염소들도 많고, 또 보석에는 22절에 보면 극상품 향재료, 각종 보석, 황금 얼마나 풍부합니까? 장사꾼들이 맨날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돈을 벌고,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과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양목 산재다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리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참 풍족한 걸 보죠. 그래서 다시스의 배가 가서 화물 나르니 너희 부가 영화롭다. 이렇게 부귀하고 잘 사는 축복을 받은 두로도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공로로 돌리니까, 이게 두로를 배로 비유했죠. 바다원에 침몰했어요. 그러면 망한 거죠.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다. 얼마나, 아니 배같이 몰아니까 성장이 얼마나 고함을 치는데 물결이 흔들릴 만큼.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침몰하니까 이제 나가서 언덕에 서서 이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통곡하며 뒷글을 머리에 쓰고 슬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띄고 마음의 압벽에 슬피 통곡해. 이제는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다 망해버리니까 자기들도 일터도 없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찌 알고 슬퍼서 오는 거예요. 통곡하는 일이라서.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분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저렇게 두로 때문에 풍부하게 여러 나라가 풍부하게 살았는데 이제 두로가 망하고 나니까 살 길이 막혔다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회사가 잘 하다가 막혀버리니까 이제 어디 갈 데가 없고 회사도 그만두게 됐고, 그걸 적막하게 된 거지.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할 때 내 무역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이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그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두로가 망하는 걸 보고 비웃는다. 아이고 어지간히 부자라고 잘난 척 하더니 봐라 망했다 망했어. 아이고 고방신아 잘 망했다. 이런 사람 비웃는 사람도 또 있어요. 나라들이 있어요.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 영혼이 다시 잊지 못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은 자까지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주가 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좋아하고 공산주의 좋아하고 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올 교만해져 가지고, 그게 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야 될 건데 교만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으니 무엇이 국제 정세가 어떠니 이러면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망하려면 아무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다가.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축복 가운데 살려면 이 백성이 돌아오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떤 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개인적도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삽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나라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악한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 개인도 겸손하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